우리가 살면서 적을 만드는 것은 안 좋은 일이고 참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적은 한 사람의 친구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우리의 삶에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복수가 우정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의의 이름으로 많은 적을 만들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고 경륜이 생기면 적을 많이 만들면서 사는 것은 그리 현명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살면서 얻은 지혜로 웬만하면 포용해라, 웬만하면 그냥 덮어라, 웬만하면 같이 가라,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거는 그냥 살면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만들거나 적을 두는 것만큼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웬만하면 포용을 좀 하고 싶어지고 자꾸 다투는 모습이 그렇게 현명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의와 타협하고 있다고 여겨져서 기성세대에 크게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면 적을 많이 만들지 않고 살고 싶지만 언제나 적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적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유가 없지는 않겠죠. 근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왜 이렇게 미움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왠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본 그런 경우가 있으십니까?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미워할까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내 타입이 아니라서 싫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긴 게 밉상이라 싫다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 인상 자체가 싫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괜히 주는 거 없이 밉다, 이런 사람도 있죠. 출신 지방 때문에 무조건 싫다는 사람도 있고, 정치적인 선호도에 의해서 미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입장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취하면 그 입장을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친구가 원수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고, SNS에서는 자기하고 다른 입장을 취하면 금방 친구를 끊고 팔로우를 끊어버리는 경우들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억지스러운데, 이런 억지스러운 경우들 말고도 참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중에는 원수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해도 대개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 강한 사람은 좋아하는 게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하다고 생각하거나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할 때 친구도 쉽게 원수로 변하게 되기도 합니다. 누가 사업을 해도 약할 때는 도움을 주고 조언도 해주는데, 그 사람이 잘 되기 시작하면 위기를 느끼고 질투심이 생겨서 자리 잡고 자기보다 잘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게 그렇게 편치는 않은 거죠. 목사도 그렇다고 합니다. 젊고 유능해 보이는 목사가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아직 자기만 못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자기보다 조금 낫다 싶으면, 아니면 꽤 잘한다 싶어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교인들이 담임 목사의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천천히고 부목사의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만만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경계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딱히 잘못하는 것이 없는데도 괜히 하는 말이 저거 잘해줬더니 은공도 모른다, 그러고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이게 약한 사람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또는 악한 사람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어도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미워질 때마다 조금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이유에서 생긴 경계심인지, 또는 잘못된 선입관과 행동들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살피며 조심해야 하겠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술관원이었다는 것은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페르시아에서 아마 이방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관직에 올랐다 해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는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고 정말 호화스럽게 살던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 3세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조상이 물론 포로로 끌려왔죠. 그렇게 억지스럽게 이민을 오긴 했지만 이 이민 3세였던 느헤미야는 성공적이고 아주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먼저 포로 귀환으로 갔던 사람들이 다 기력이 쇠하고 낙심해서 더 이상은 일어서지도 못한다는, 그렇게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많이 울면서 마음에 내가 가야겠다 하고 다짐을 하고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게 되죠. 그리고 그가 와서 했던 일은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그 유다 백성들을 경멸했던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호론 사람이었던 산발랏이라는 사람입니다. 산발랏은 아마도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데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기는 했지만 왔던 사람들이 다 실패했기 때문에 에스라도 실패했고 사람들이 다 실패했으니까 설마 뭐 있겠냐, 얘도 별거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무리 힘과 권력이 있다고 해도 이미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한 이 유대인들이 쉽게 움직일 리가 없어서 이번에도 또 실패할 거라 여겼을 겁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처음 와서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을 알리지 않고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이제 그의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무리 이민 3세라고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사람들이 그냥 페르시아에서 성공해서 잘 나가던 사람이 유다 총독으로 왔구나 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온 당신과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라고 생각하면 이 느헤미야는 그들을 인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 탁월한 지도력으로 나와 당신들은 틀리지 않다, 우리가 당신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고 그래도 힘겹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움직이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또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그들은 약했습니다. 이렇게 유다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가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각기각층의 사람들이 전부 다 힘을 모아서 성벽을 중건하는 일에 동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인지 처음엔 사마리아 총독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좀 만만하게 생각을 해서 그냥 남의 일 보듯이 하고 그냥 배아파하는 정도로 질투심을 느꼈겠지만 이제 자기들의 위치에 조금 그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유다 사람들이 딱히 잘못한 것도 없고 또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그냥 그들을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이 던지는 아주 가벼운 편치가 있습니다. 딱히 대적할 만한 이유는 없는데 못마땅할 때 그냥 던지는 가벼운 편치가 바로 조롱입니다. 비웃으며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이 산발락과 그의 친구들이 열심히 성벽을 쌓고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와서 한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가? 자기 스스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하고 있는 건가? 정말 다 마치고 감사제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잘하면 하루에도 다 마치겠네. 무슨 불에 탄 돌들을 금방 복구시킬 그런 기술이라도 있나 보지? 이거 해놓은 거 보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냥 생각 없이 던지는 조롱이고 그냥 비웃음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일이 되겠냐? 가벼운 펀치입니다. 남을 조롱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조롱의 말을 던지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죄는 아니라고 뭐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조롱과 비웃음은 굉장히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조롱과 비웃음에 사람들이 의외로 큰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선한 의도에서 시작한 일들을 마치지 못하고 그냥 그만두는 경우는 대부분은 심한 대적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조롱의 말 때문에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오히려 사람들은 그걸 더 하려고 합니다. 정말 반대하고 정말 힘든 일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언젠가 하면 이 조롱의 말을 들을 때입니다. 비웃는 말을 들으면 그냥 다 그만둬 버리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조롱의 말 때문에 때로는 뭐 그 비웃음 때문에, 아니 비웃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비웃을 거다라는 그러한 또 생각 때문에 낙심이 되어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그냥 무시해라 이렇게 말하죠. 사실 무시해도 되는 말들이 많죠. 신경 안 쓰면 그만인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들은 걸로 하면 될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롱의 말들은 대체로 상대방들이 불안해하고 자신 없어하는 그 마음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용기를 내어서 성벽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솔직히 역부족인 상황이에요.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걸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걸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정말 힘겹게 그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끝까지 잘 될 수 있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끝을 보지 못했던 것이 이 유대인들이 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불안해서 용기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데 용기와 위로를 주는 사람보다 오히려 니까 짓게 뭘 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면 크게 화가 안 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지칠 만큼 화가 납니다. 어느 때는 악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바로 그러한 불안한 심리 때문에 지나가는 말로 한 말도 사람을 위축시키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무시하면 될 텐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4절 5절에 나오는 기도를 보면 이게 뭐 느헤미야의 기도인지 백성들의 기도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산발랏의 그 비웃음과 조롱이 상당히 약효를 발휘한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화가 나서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화가 난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응징해주고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그만큼 화가 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저는 때로는 이런 기도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심령을 건강하게 어쩌면 할 수 있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기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압니다.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원하시는지 알죠. 그런데 그 기도는 내가 하고 싶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용서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길 기뻐하시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나는 그 기도를 하고 싶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이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죽어도 용서 못하겠습니다. 난 정말로 저 사람 용서 안 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용서의 마음은 기도의 끝에 오는 응답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해야 할 마땅한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기도를 하면
결국은 뭐 그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라는 기도로 시작해서 그 기도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3편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기도를 할 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해하려고 둘러싸고 있다고 그 영혼이 낙심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낙심하느냐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시편 42편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했던 기도 끝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와 찬송과 감사로 기도가 끝나면 그 감사하리라는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던 그 마음의 결과,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응답을 자꾸 먼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정말로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한 사랑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옵소서. 여러분은 이 기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이 뭔 짓인지 모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방인에게 노략질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쩌면 믿는 자에게 맞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그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정직한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화가 났던 이유는 그가 당했던 조롱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가 화가 났던 이유는 그 조롱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낙심할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흔들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불안했던 것이죠. 그 말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냥 흘러넘기지 못하고 이런 과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약하니까 그런 것이죠. 저는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찾아와서 조롱하던 산발락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그 조롱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 유다 백성들 사이에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경우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조롱하는 자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쉽게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이 못마땅해서 비웃음이 나오고 은근히 뼈 있는 말을 하게 되고 조롱 섞인 제스처를 우리가 보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의 약함 때문이겠고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다른 사람들의 형통이 언짢아서이거나 나의 위치와 소유의 위협을 느껴서 그런 건 아니었는지 우리는 물론 정직하게 이제 살펴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은 의외로 우리는 아무렇게 던진 돌이지만 크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조롱당하는 자의 입장입니다. 산발랏이 유대인들을 조롱했습니다. 잘하면 이거 오늘 내로 끝내겠네. 내일이면 이거 기공 예배 드리겠구나. 그때 느헤미야가 너나 잘해라. 너희 사마리아 성은 튼튼하냐? 뭐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속이 시원했을까요?
여러분, 조롱을 조롱으로 받는 것만큼 뭐 유치한 것은 없죠. 느헤미야는 아직은 그들에게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의 대적에게 어떤 약점을 보이기보다는, 아니 그의 대적 앞에서 그의 약함을 보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약함을 오히려 보이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들이 정말 저래도 되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그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더 현명한 일입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그 기도로 적들이 다 망하기를 기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몇 마디 조롱의 말에, 그것도 자신들의 위치가 불안해서 던지는 몇 마디의 말에 그들이 망하고 노략질 당하기를 원했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사악함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훨씬 더 악한 겁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그 조롱 가운데서도 성벽의 결국은 절반을 쌓습니다. 저는 그들이 성벽을 쌓을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이런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롱이 여전히 계속되었지만 그 조롱에 대꾸하지 않고 성벽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조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며 내어놓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약함을 보이는 정직한 기도였습니다.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그 약함, 어떤 악함, 그것을 보이는 기도이죠. 만일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강함을 보이려는 기도였다면 그들의 심령이 너무 건조해서 아마 끝까지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욕을 내어서 조금 잘해보려고 하면 꼭 조롱의 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에 조금만 더 열심을 내거나 아니면 조금만 더 탁월함을 보여도 어디에선가 누군가가 슬쩍슬쩍 던지는 조롱의 말들, 그리고 조롱의 눈초리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된다 싶으면 축하와 격려의 소리가 크지만 그 소리들 사이로 간간히 비웃음의 소리가 들릴 겁니다. 뭐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실패와 좌절의 모습,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사람들이 내가 저럴 줄 알았다라는 식으로 낄낄거리거나 혀를 차는 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아서 또 못 견딜 것 같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실패가 사실은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러한 시선이 무서운 것이죠.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자꾸 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대단한 말도 아닌데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아니 저렇게 대단치도 않은 말에 뭘 저렇게 흔들리냐고 말하는데 그건 이 인간의 약함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너무 약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약해질 때, 아무것도 하고 싶어지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것과 같은 차라리 그런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징하소서라는 고백은 그들이 망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직접 응징하지 않겠다는 고백이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드러낼지언정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나의 약함을 드러내지는 않겠다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조롱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므로 그 성벽을 절반 높이까지 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무기는 조롱입니다. 조롱. 가벼운 펀치인데 자꾸 맞으면 거인도 쓰러집니다. 잽도 자주 맞으면 KO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조롱의 소리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아프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어서야겠죠. 분명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그 조롱 가운데 너무 분노했고 너무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계속 쌓을 수 있었고 그 백성들이 그 성벽을 절반 높이까지 쌓았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저에게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조롱에 대꾸하지 않고 그들은 대적들에게 약함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에게 그 약함을 내어놓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는 말들이 허다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아픔과 실패로 보이는 것들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겠구나, 사람들이 나를 비웃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견딜 수 없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하는 이유, 아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 가운데 졌다 생각하고 지쳤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 그렇다면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통함이라도 좋습니다. 나의 바닥을 드러내 보여도 좋습니다.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